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어지러워
근데 제 귀가 나쁩니까? 장로님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참 우리 장로님 소리 참 은혜로운데 3소리나 나올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카톡방인데요. 가끔 좋은 글들이 올라와서 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주 방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느 여집사님이 글이 아니고 비디오를 올렸는데 제 집사람이 너무 좋다고 보라고. 저는 이미 목회 수십 년 했는데 다른 목사님 비디오 이렇게 볼 마음이 별로 썩 nak히지 않은데도 자꾸 보라고. 배울 게 많다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겠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갈수록 얘기할수록 저도 모르게 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듣게 됐는데, 아실 분은 아시죠? 인천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시는 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이렇게 참 내노라는 분들은 그분 목사님의 이력을 다 알죠. 본래 의사 공부를 하시고 30 늦게 의사 면허증을 따셨는데 그 의사로서 그렇게 30이 넘도록 준비하고 의사의 이렇게 삶을 사는 것보다 그 거리에 있는 그 참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과 이게 같이 사는 게 더 좋아서 이제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 쭉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같이 사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안 기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전부 이중부정했는데요. 여러분, 더 강한 표현이죠. 십자가를 알면 행복하고, 십자가를 알면 평안하고, 십자가를 알면 내 길에 대한 자기 확신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본래 그 뜻을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그 자리.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길래 의사하는 것보다 그런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가? 의사로서 어떤 삶을 누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살아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다고. 내가 사는 게 참 지금이 가장 힘든 때인데 힘든 이때가 제일 강할 때라고. 환경적으로는 지금 막 불경기고 장사도 잘한다고 어려운데 지금 제일 넉넉할 때라고. 죽을 때가 살 때고 무덤이 천국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그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고통이었어요. 자기 몸을 그냥 부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옳다는 의를 추구하고 나갔어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바울 보고 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네 사는 꼴이 꼭 가시채를 뒷발로 이렇게 치는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네가 살라고 애쓰는 게 꼭 가시로 네 발 찍는 거라고. 우리말에 도끼로 자기 발 찍는다 그러잖아요.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 발을 찍는다. 네가 사는 것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왜 이렇게 너 힘드냐? 왜냐? 십자가를 몰라 그렇다. 십자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네 인생을 네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는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80도 바꾸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도 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새로운 은혜의 삶, 사람을 살리는 삶, 복된 삶, 없어도 부족하지 않고 갇혀도 자유하고 약해도 강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빌립보서도 그가 노년기에 감옥에 갇혀 있을 터인 그때 쓴 서신인데도 이 서신을 보면요 기쁘다고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냐고.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내가 이 로마 감옥에 내가 전도하러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근데 하나님이 나의 매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곳에서 증거되게 됐다고. 주님의 십자가에 눈이 열리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열리고 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네.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네. 그 진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십자가가 이 영광의 십자가로 바뀝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모습이 진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은 가장 귀한 존재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갖고 사냐 그 말이에요. 본래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만든 사형제도입니다. 아주 사람을 가장 악독한 방식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져와 가지고 로마에서는 더 크게 거기 고통을 강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죽음 자리 찾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제가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 얘기입니다. 6.25 사변 때 이북에서 내려온 북한 병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 삽 하나 주고 너 들어갈 무덤 파라고. 그리고 옆에서 총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한 1, 2분이라도 더 살라고 다 땅을 판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가면 총 쏘고 다음 사람 보고 이게 덮으라고 또 그 옆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형은 그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걸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고 갈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때리면 그 채찍이 그 몸에 휙 감기면서 끝에 있는 이렇게 뿔 같은 것들이 짐승 뼈가 붙어서 이렇게 당기면 살을 찢게 하는. 결국은 매달아서 죽이는. 그래서 이렇게 황제를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로마에 대해서 저항 세력이야.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아주 몸서리치는 아주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그 비참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이걸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비참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실력 없고 공부 못하고 나약한 나에게 만약 예수님이 와주신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형편없는 비참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것처럼 형편없는 내가 굉장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놀라운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예수님의 영혼의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인 걸 아셨거든요. 예. 그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뭔지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 하나님은 실제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는 건 죄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버리는 건 어둠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죄와 그 어두움과 그 악한 세력,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지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버림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연극이나 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그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수치고 고통이고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일 때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거기에 다 됐다.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3일 후 부활하고 나셔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수치와 연약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벗어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fulfill 완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와 계시는 주님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감옥보다 더 강한 주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겸손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면 남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남이 더 귀하다고. 남이 나보다 더 이렇게 낫다고. 존귀 여기게 된다고. 왜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 될 때에 어둡던 마음이 밝음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함으로, 막혔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그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더럽고 힘든 그 깜깜한 거기에 못 오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나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나를 알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나의 자존심 상함없이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거는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내가 자존심 상함 없이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죽으심으로 오시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그 죽음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갈릴리 갈보리 언덕의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오해와 미움으로 이 무덤과 같은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그분에게 이렇게 꿇게 했다고.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을 어둡게 만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아니 사망의 속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죄가 살아서 거한다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이 죄가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게 한다고. 근데 이 죄를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고 내 이 죄를 예수님이 맞서 주실 때만 이길 수가 있다. 인간은 죄를 못 이기거든요. 아담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죄 짓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졌다. 죄와 인간이 싸울 때는 인간이 진다. 근데 죄와 예수님이 싸울 때는 예수님이 안 진다. 죽어도 안 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을 때에 내가 죄와 맞붙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와 맞붙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죄의 대명사인 사탄과 이렇게 마주하실 때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시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혹이 큽니까? 너 돌떡으로 만들면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 너 맞잖아. 그 사실 너 증명해봐. Prove yourself. 너 사실대로 해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돌을 떡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대접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내용이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하는 건 세상의 법이에요. 우리는 죄 짓기 전에도 이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 짓고 나서야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죄 짓기 전에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내가 밧세바와 동침한 그런 죄를 범했네? 한 게 아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내 죄가 항상 있었다고. 내가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진 게 그때 죄가 아니고 그 전부터 죄가 항상 있었다고. 근데 그 죄에 대한 존재의 깨달음은 밧세바의 동침 때 그때 짓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보이고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고 자신의 실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할 때 우리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돼요.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 많이 한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의외로 겸손해요. 그리고 솔직해요. 진실하고 솔직해요. 진실하고 솔직하단 말을 합치면 뭔지 압니까? 진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학계 이렇게 앞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또 과학자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구만 하는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목사님 가운데도 진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간 이렇게 목사님들 또 평생 정말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가신 분들은 비록 그분이 은퇴 후에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사셔도 이렇게 가서 뵈면 참 이렇게 깨끗하다고 할까? 그 진실하고 이렇게 참 의외로 자연스럽고 정직하고 자신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타나요. 진솔하죠. 왜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많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늘을 3번 왔다 갔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이고 자신의 죄인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낮게란 말은 로가 아니라 하여 낮게 이렇게 나 밑에 시옷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좋게 당신이 저보다 더 잘하신다고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때 마음이 꼬꼬장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이 나보다 나아. 당신이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복인 거죠. 그분이 사람은 낮아진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부자가 복이 있고 항상 희희낙낙거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강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그게 복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더 엄청난 복이 있는 걸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 부정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느낀다고 말입니다. 근데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왜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유창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가 형편없어서 아니에요. 포지션, 위치예요. 바리새인은요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들고 당당하거든요. 자기 걸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은혜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고개도 못 숙여 구석에서 우리 어려운 형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리에만 관계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에도 은혜 주시고 세리에게도 은혜 주셔요. 똑같이 사랑의 비가 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세리는 들어갈 자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세리가 응답받고 간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한데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그 하늘의 것이 이 세리에게 임했다고.
하늘에 가.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 오늘 그는 이런 말씀을 가능한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되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감옥 같은 상황 속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은 것은 노년기 감옥에서 일었습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고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볼 때 과거에 찬란했던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더 기억이 나나 봐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도 보면 노년기의 다윗,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천국에 갈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 시를 쓰는데 이 내용이요, 골리앗을 때려 부셔 승리했다든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왔을 때 그 내용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던 때, 힘들 때, 그때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다고.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은혜. 사울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을 쫓는 게 뭐예요? 시간, 여러분을 쫓죠? 물질, 환경, 21세기 문화, 경쟁, 이게 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고백은 그 쫓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체험한 걸 못 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사울 같은 존재에 쫓기고 있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 되면 그때 그 신앙 힘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노년기의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누린 것처럼 다윗이 젊은 날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그거 가지고 평생 왕의 직분을 지켜나간 것처럼 여러분 현재 힘든 분 있다면 여러분 지난날 과거 속에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타임이 지금이라면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없는 십자가는 처절한 처형의 그런 사형의 현장이지만은 죽음의 계곡이지만은 어둠의 처소지만은 그러나 거기 주님이 오시면 그 죽음이 생명으로 그 어둠이 광명으로 그 참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역설적인 은혜, 바꾸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노년기의 감옥 안에서 나는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 있으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라고, 그 예수님 하느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된 자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바로 그 어둠과 답답함과 분노와 오해에 그 사망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이제 그 자리가 생명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변화된다고. 이 변화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마음을 가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향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현재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무거움과 어둠이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함과 열림과 광명과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